여호수아서 3장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딤 지역에 다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3일 동안을 지내게 되고 이제 그들이 요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 올라서 하룻밤을 머무는 사이에 준비할 지침들을 그들에게 건네줍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하는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게 했어요. 2000규빗 정도의 거리는 약 1km 가까운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를 두고 그들이 먼저 행하게 되면 그들을 따르라 하는 지침을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성결하게 하고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행하실 기적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이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또 준비 지침을 주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건너게 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니산월 한 3월, 4월 정도가 되면요.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 요단의 물이 언덕에 범람하는 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북쪽에 멀리 떨어진 헬몬산에서부터 쌓여있는 눈이 쭉 녹아내리면서 아래로 올수록 그 강수가 증가하게 되고 특별히 이 보리 추수한 것을 수확하게 된 이 기간에는 요단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물이 많아서 그냥은 건널 수 없는 정도의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정도를 머무르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켜봤을 거예요. 지금의 시기가 하필이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 때에 여기를 건너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또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3일을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앞서서 말씀을 주셔요. 7절, 8절 읽은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내가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요단 물가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들이 물가에 이르게 되면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지도하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움과 난간을 피하지 말고 맞서서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분명히 계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가나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여기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기적은 그 다음에 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적사건이 하나의 증거가 돼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택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내일 읽어가는 말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줍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그 돌을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게 되면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이 멀리 쌓여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이제 처음 이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런 난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다 가운데서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로 행할 길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요단강이 범람할 때 여기를 건너라고 하시는가, 때와 시기가 맞지 않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 광야 세대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 난관을 극복했던 것이 하나의 증표가 돼서 더 큰 난관도 극복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육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 서게 돼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리 상류 쪽에 있는 곳에서 그 흘러던 물이 멈춰서서 그 물이 쌓이는 기이한 광경,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요단강의 바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의 바닥을 땅으로 밟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기까지 계속 기다려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 사건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신 일이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라는 거죠.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하여 지팡이를 그 홍해를 향해서 들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즉시 그 홍해의 바다가
양쪽으로 벽을 이루고 한 곳에 길을 만드는 거죠. 이 길로 행하라 마치 보여주듯이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요. 물론 건너게 되는 과정들도 그 솟아있는 벽으로 솟아있는 물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러나 걸음걸음 하나하나 걸어가게 되는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벽을 이루어서 그들을 결코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넌 것은 홍해바다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긴 할지라도 상황은 비슷한 겁니다. 강에 뚜기에 물이 범람할 정도라면 그것도 역시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흐르는 물이 계속 물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상류에서부터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거기에 쌓여가는 그 물의 광경을 보면서 마침내 그 땅도 그 강도 마치 땅이 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그곳에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가라 하시는 것과 그들의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를 잘 가르쳐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과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시면, 행해서 내가 할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식의 태도를 항상 우리가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행한 일에 있어서는 되게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기적도 함께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7족을 쫓아내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곁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성결하게 하는 태도를 갖고서 두려움과 난관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에 맞서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남은 생애 동안 믿음과 함께 순종으로 응답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그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로 가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들으며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백성들로 그곳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사건 앞에서는 백성들의 순종과 더불어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희가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과 함께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강구를 들려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